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자신의 유산을 받아내는 작은 아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있고 작은 아들은 펜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큰 아들로 보이는 사람은 뒤에서 그 장면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 오른편에는 말이 보입니다. 작은 아들의 몸은 책상 앞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말을 타고 먼 나라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지요. 다만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이 있지요. 작은 아들이 서류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통상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라면 아버지가 서류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아들이 펜을 들고 있는 걸까?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다고 영수증이라도 쓰는 걸까? 아마도 떠나려는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미적거리는 동안 작은 아들은 다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손에서 펜을 빼앗아 대신 서명하는 모습 아닐까? 이 모든 걸 큰 아들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전혀 말릴 생각 없어 보입니다. 상속자가 둘 뿐이라면 보통 장남은 유산의 3분의 2를, 차남은 3분의 1을 받았으니 큰아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탕자인 겁니다. 하나는 집을 떠난 노골적인 탕자라면 다른 하나는 집에 남아있는 위선적인 탕자입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큰 모자에 긴 칼을 차고 의기양양하게 한 발은 말에 오르는 더없이 행복한 얼굴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뒷모습만 보이지요. 떠나는 아들을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는 애절한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에서 아버지의 걱정과 슬픔은 더 깊어만 보입니다. 자신이 땀 흘려 번 재산이 아니었으니까 쉽게 얻었으니 쉽게 사라집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모두 써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무일푼 빈털터리가 되었고 큰 흉년까지 들었으니 의기양양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쩌다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열매로 허기진 배를 때워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추락합니다. 그림에서 보듯 큰 모자를 썼던 머리는 반 이상 벗겨지고 행복했던 얼굴은 몹시 지치고 수척해 보이고 큰 칼을 찼던 늠름한 모습은 작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고 힘차게 말에 오르던 그 발은 앙상하고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아요. 종이나 노예와 같은 처지인 겁니다. 그래도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 날을 후회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 시대 랍비들의 비유는 보통 이쯤에서 마무리됩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율법을 어겼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1636년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들이 떠날 때는 그저 힘없이 가만히 서 있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는 먼저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렘브란트의 초기 작품이라면 거의 30년이 지난 그의 말년에 또다시 탕자의 귀환을 그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작품이지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그가 그림을 시작한 1630년대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의 30년 이상 탕자의 작품을 그려왔던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작은 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두었을까? 젊은 시절 누렸던 부귀 영화는 다 사라지고 함께 있던 사람들 떠나고 홀로 남겨진 외로운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렘브란트는 자기 모습을 보았던 걸까요? 뒤늦게 후회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처럼 그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 품 안에 안기고 싶었던 걸까? 이 어두운 배경에서 빛은 오롯이 아버지와 작은 아들만을 비추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반겨주고 안아줄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을 돌아온 탕자라 하지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아닐까. 가장 많이 설교되었던 말씀이 아닌가. 무엇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가령 아버지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아들 또는 큰 아들, 심지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억울한 살찐 송아지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훗날에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 우리도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각기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God is love.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흔히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 그날 들은 말씀도 성경 본문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망각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망각은 노예의 길이지만 기억은
구원의 신비다. 그러니 여러분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아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넉넉히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집을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다 보니 조금은 철이 들었겠지요. 아버지 유산을 받을 때만 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페루나 갔더니 모든 걸 다 잃은 후에야 정신을 차립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걸 그제야 깨닫고 후회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더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염치가 없었고, 그렇다고 달리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 종이나 하인으로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아들의 모습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거지요. 아들은 자신의 못된 행동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더는 아들로도 여기지 않으실 거다. 더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아들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간혹 그러지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결정한다고 믿어요. 가령 하나님은 우리가 착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야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노하시고 벌을 내리실 거다. 소위 우리는 조건부 사랑에 익숙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밥을 잘 먹으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말해요? 어이구 우리 딸 우리 아들 착하다,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반면에 편식하거나 바닥이나 벽에다 낙서를 하면 안 돼요, 나쁜 아이예요, 제지하거나 혼을 내지요. 아이들은 이런 칭찬과 꾸중이 이 부모의 같은 사랑이란 걸 잘 구분하지 못하지요. 그저 행동에 따라 인정받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사랑도 조건적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요. 주는 만큼 받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그러면 보통 이런 답을 하게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헌금도 정성껏 하시고 교회 봉사도 힘껏 하세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세상에서 죄 짓지 말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세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하소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래야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착하고 바른 행동해야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했으니까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외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더욱이 그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명확히 보여주셨다.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로 아모르 에르고 숨, 아모르 에르고 숨,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천사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무조건 받고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존재하고 내일도 우리는 살아가리라. 여러분, 나 자신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 하지만 이 돌아온 아들을 먼저 달려가 무조건 사랑으로 품은 아버지, 탕부 이야기 아닐까요?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까지도 기꺼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탕부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는 영어로 the prodigal son입니다. 영어로 prodigal이란 말은 방탕하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다. 우리는 주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린 작은 아들의 모습이 프로디걸, 탕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배은 망덕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의 모습이 진정 프로디걸, 탕부 아닌가요? 해서 뉴욕 리디머 교회를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제목을 더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prodigal이란 단어는 비유 속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린다.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무언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사랑이신 하나님,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시다. 한 소녀가 어느 날 밤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녀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을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다만 소녀는 이처럼 두 팔 벌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프로디걸 탕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고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받고 있으니 우리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하여 우리는 아모 에르고숨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걱정과 근심, 아픔과 슬픔, 혼란과 소란,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힘들고 아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둡고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언제 아버지 사랑의 품에 안겼나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그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